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측은한 마음으로,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죠. 견디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로마 병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골고타 언덕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부러뜨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부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본 백인 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창을 찌른 그 병사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백인 대장이 동일 인물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목격한 다음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탈영을 하게 됩니다. 보통 군인들이 탈영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장교였던 사람이 탈영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탈영을 해서 자기 고향이었던 이탈리아의 란치아노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부제품까지 올라요. 그리고 나서 카파도키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순교자가 돼서 나중에 성인 품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바로 고향 마을 사람들이 그 성인을 기리면서 성전을 하나 지어서 봉헌을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시골 성전이었어요. 보통 우리 마을에서 성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았던, 또 우리 지역에 있었던 분이 성인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그 주보 성인으로 모셨다는 거죠. 물론 성당을 지을 때는 하느님께 봉헌이 되지만 주보 성인을 두죠. 성당마다 주보 성인이 있고 또 개인마다 주보 성인이 있죠. 여러분들 주보 성인이 누구세요? 자기 세례명, 그 주보 성인을 우리는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성전이 건립되고 나서 7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8세기경에 이제 어떤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하시는데, 봉헌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 정말 내가 내 손으로 축복하는 이 성체와 성혈, 빵과 포도주와 물이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의심을 품을 때가 있죠. 가끔이 아니라 매주 품습니까? 매일 품습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믿지 못하는 것도 의심이지만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차원에서는 의심일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면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성당에 앉아 있는가? 미사 때 그렇게 마음을 두고 하느님 앞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밀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내가 믿음을 둔다면 거기에 막가진 자세로 성당에 참여해야죠. 그런 마음으로 미사에 와야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어쨌든 신부님께서는 의심을 하시다가 이거 정말 되는 건가? 내가 아무리 축성받은 손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되는 건가? 실제로 사제의 신앙과 상관없이 축복하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이루어지죠. 이게 성사의 중요성입니다. 성사는 참여하는 사람의 신심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성체를 축성하면서 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체는 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제의 신앙 정도에 상관없이 사제의 행위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효한 적법한 주례자가 필요하고 적법한 그리고 유효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과 주례자만 갖추면 성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또 문제 내볼게요. 제가 세례를 주는데 딴 생각을 했어. 근데 세례는 제대로 줬어요. 이 세례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사의 대단함, 제가 여러분께 미사를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얕고 신앙이 열버도 미사에 참여하면 우리들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은총의 공덕 때문에 얻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미사만큼은 목숨 걸고 참여하시기 바라요. 이 신부님이 의심을 하고 이렇게 있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밀떡과 포도주가 진짜 살과 피 모양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은 이렇게 외쳐요. 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누가 했던 얘기죠? 토마 사도가 의심을 품었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신부님도 그렇게 외칩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이 알리니까 신자들이 앞에 나와서 그것을 보고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교님께 말씀을 드렸고 교황청에서도 조사가 나오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적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어나기 바라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기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정말 인정받은 기적은 엄청난 기적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할지라도 이게 변했다고 할지라도 진짜 누구 살인지 모르잖아요. 누구 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함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봉인이 된 채 그렇게 세월이 흘러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700년 정도 흘렀을 때 여기에 대해서 봉인이 풀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살과 피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해서 기적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직자들, 수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란치아노에 있는 이 성당에 와서 성체 성혈의 기적에 대해서 경배를 하고 순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기적이 일어난 지 약 1200년 정도 흐른 1971년에 이제 거기에 신부님들의 부탁으로 의대 교수였던 한 의사가 바로 성체와 성혈을 살짝 떼어내서 정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며칠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요약하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살과 피는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그리고 이것은 해부학적으로 사람에게서 떼어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진짜 살과 피가 맞고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의 살과 심장의 피가 맞기는 맞는데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떼어냈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수술해가지고 확 떼어내가지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그 조직이 맞긴 맞지만 떼어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자체로 심장 조직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학적인 그런 조사요 발표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과학적인 거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봤더니 이 근육과 그러니까 살과 피의 혈액형을 봤더니 AB형이 맞고요. 근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서 왔을 수도 있고 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살과 피는 모두 AB형이죠. 각각 다른 사람 것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일 것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밖에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살과 피에 있는 단백질과 무기질이 대기와 그런 여러 세균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어떤 균들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동안 부패하지 않은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적이란 얘기죠. 기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과학에서 말하지 않죠. 현대과학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왜? 이것이 12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실을 알고 의학 잡지, 과학 잡지에 이것이 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지난 후에 그 의사의 동료 의사가 다시 그것을 받아서 세계 건강보건기구 WHO 있죠? 여기에 이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도 조사단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15일인가 거쳐서 했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15일인지 몇 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이전에 발표된 사실이 틀림없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기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놀라운 기적은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요 1200년 동안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많은 성체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란치아노 대성당에 이것이 모셔져 있는데 사실 대성당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크진 않지만 물론 우리보다는 한 몇 배 돼요. 거기는 워낙 큰 성당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기적은 왜 일어날까요? 이런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이 기적이 당시보다도 1200년이 흐른 지금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당대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일어나도 만약에 나주의 성모 마리아 기적이 진짜 기적이다 그럼 언제부터 인정받아? 한 100년 200년 이후에 그때부터 인정을 그때까지도 유지된다면 왜? 그때 당시에는 조작일 수도 있고 어떤 의도적인 연출일 수도 있죠. 눈속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100년 2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유지되고 있다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이 기적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기적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당대의 의미가 없어요. 1200년이 흐른 지금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기적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적에 목말라하고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관심을 갖지만 성체 성혈의 기적은 미사의 기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남자만도 5,000명이었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이렇게 조아려 가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미사 참여하지 않아도 미사의 은총이 있는 것은 그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거룩한 미사를 우리가 어떻게 봉헌하고 있는가? 제가 가끔 듣는 소리가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신부님은 미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신부님은 미사를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됐습니까? 미사에 대해서 사제가 강조하지 않으면 누가 강조하죠? 우리가 딴 거는 몰라도 미사만큼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전국 1등이야 모의고사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식 학력고사나 수능을 안 봅니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너는 모의고사 1등 했다 아무리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수능이라든지 옛날에 학력고사처럼 그런 정식 시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가서 잘한다고 할지라도 미사만큼은 그것과 비교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사의 값은 바로 하느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사에 참여할 때는 온전히 하느님 바라보고 그분께 은총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이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영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다? 미사랍니다. 미사. 죽은 사람들은 연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미사 때 기억해 주거나 나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 주면 그때만큼은 엄청난 복락,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이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미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알면 거품을 물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놀러 간다고 미사를 안 나온대. 힘들다고 미사를 안 나온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앞에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어? 논다고 안 먹는데, 텔레비전 본다고 안 먹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천상 음식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재밌는 거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생명이 더 중요해요? 내 기분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생명의 힘이 되는 그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면 이거 참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럴 거예요. 이번 여름에 바캉스 가야 되는데 미사 참여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는 우리 예비자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미 세례받은 분들은 이번에 바캉스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성당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바캉스 가서 택시를 잡았다고라도 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을 위해서 바캉스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왜 그 스케줄을 못 잡아요? 전국 어디든 성당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저는 이번에 좀 의지를 가지고 백두대간을 한번 걸어보렵니다. 그럼 백두대간 걷다가 갑자기 미사 갈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정말 바로 천국행이겠죠. 그러나 어떤 시간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산속에 있어서 미사를 봉헌하지 못한다. 이럴 때 하는 게 대송입니다. 이럴 때 하는 게 좀 뭔가 미사 빠졌으니까 독서하고 복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미사의 은총 안에 머물지 못했네요. 저와 함께 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에서 정말 미사 아무리 해도 참여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게 대송이지, 집에서 오늘은 드라마나 봐야 되겠다, 드라마 보고 주님의 기도 33번?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미사를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바치는 것이 대송이고, 이럴 때는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인 편의 위해서 어차피 놀러 갈 때부터 미사 없는데 정리하고 갔으면 이 사람은 성사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성사를 봐야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놀러 갈 때부터 배제시켰잖아. 그러면서 가니까 성당이 없대. 그럼 어떡하라고? 성당 지어달라고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무엇을 중심으로?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눈 감을 때 한 대 한 대 미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때 깨달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은총을 많이 받도록 하세요. 근데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하는 미사 때 앉아있기만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체를 모시기 합당한 자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미사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들음과 표정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명심하세요. 정말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사 참여는 목숨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숨까지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삶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좀 느낌이 없다고 해서 미사 안에 머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신자들 잡아놓을 때 미사할 때 급습하면 다 잡힌대요. 신부님부터 다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미사 하나 정보를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뭐 걸고 미사해야 돼? 목숨 걸고 미사해야죠. 여러분들 목숨 걸고 미사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서로 의상하지.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럼 앞으로 목숨 걸고 미사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온전히 머무십시오.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재미없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미사 참여는 정말 삶의 첫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